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산의 극동방송이 좀 늦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창원이 훨씬 먼저 생겼고요. 부산은 이제 극동방송이 생긴 지가 햇수로 올해 9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창원에 방송국이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관계를 조금씩 가지게 됐는데 이제 부산에 방송국이 새로 생기면서 더 많이 드나들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1년이 지났을 때 그 방송부장 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제 부산에 방송국을 연 지가 1년 돼 가는데 1주년 기념으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목사님께 좀 맡겨드리려고 하는데 좀 맡아주세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종종 가서 생방송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방송 같은 거는 이제 그 진행하는 분이랑 저랑 내용을 맞춰서 가서 하면 되니까 뭐 별 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거였어요. 평신도 성서 강해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신설을 해서 6시 40분부터 7시까지 20분 방송을 하고 그리고는 밤 10시 때에 재방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에 5번씩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토요일 날은 어떤 목사님께서 하루만 하시겠다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또 주일은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한번 해주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서 이제 하는데 저보고 5번을 이제 해달라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주일날 설교 방송은 한 30분 설교를 뭐 어차피 하니까 그걸 방송실에서 녹음을 하죠. 그래서 mp3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그냥 방송국에 이메일로 보내주면 끝납니다. 너무 길면 적당히 그걸 잘라요. 너무 짧으면 뒤에 찬송가 한 곡 정도 붙이고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죠. 그냥 녹음해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20분짜리니까 애매하죠. 그것도 5번 하려고 그러면은 별도로 준비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8분 30초짜리 방송을 이제 준비해야 되고 앞에 뒤에 뭐 음악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걸 매일같이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바빠서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못한다고 말했던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녹음하는 문제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방송국 스튜디오는 모든 외부 소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돼 가지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면 맑고 깨끗하게 되는데 교회는 이게 시설이 없질 않습니까? 물론 방송실이 조금 이렇게 차단되기는 하지만은 방송실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몇 차례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섬기는 형제들가 다 준비해 놓고 바깥에 나가면 제가 이제 카텐까지 다 치고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저 혼자 조용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18분 30초짜리 한다고 그러면 예컨대 한 17분 30초쯤 되면 거의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산통 깨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산통을 깨냐 하면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계란이요 계란,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희 교회도 완전히 옛날 동네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목골목에 계란 장사 아저씨 오지, 무슨 시금치 판다고 방울토마토 판다고 오지, 그래갖고 확성기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국까지 매일 가야 되는데 방송국이 뭐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어렵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고 다른 목사님들께 좀 해보세요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른 목사님도 똑같죠. 사정이 돌고 돌다가 결국은 저한테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나 하면 되냐 그러니까 딱
2달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2달. 그러면 한 주간에 5번씩 2달이면 총 40회, 40회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떠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가 큰 고민이죠. 평신도 성서 강좌니까 이제 성경을 설명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제를 하나 정해서 무엇에 대해서 할 것인지를 한 주간 안에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꾀가 생겨요. 꾀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아주 난해한 본문, 성경에도 난해한 본문이 많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저도 힘들고 듣는 분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걸로 해야 되겠다. 듣는 분들이 거의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그분들도 쉽고 나도 쉽겠지, 이런 꾀가 생겼어요. 그럼 뭘 하면 쉬울까?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해보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알고 있는 분을 한 분 선택해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는지 아세요? 저희 집 큰애가 이제 딸인데요. 그 딸이 태어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첫 아이 이름은 내가 짓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그 딸아이 이름을 다 생각해 둔 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딱 하니까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시죠. 저희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뭐 신학교에 신자도 모르는데도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부흥사경의 인도를 많이 하신 좀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이름을 지면 획기적인 이름을 지어올 거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다 돼가도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한 달이 다 돼가도. 그러더니 제가 재촉을 하니까 어느 날 이름을 정했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라라 하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있잖아요. 저 별로 사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요 별로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뻤다는 거 하나는, 우리 딸도 예쁘니까 예쁜 거 하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게 사라가 늙도록 애를 못 낳잖아요. 우리 딸애가 시집을 가서 애를 못 낳으세요. 얼마나 그게 속이 타겠습니까? 그것도 영못만 당하고, 사라가 나중에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한테 줘가지고 이스마엘 난다면은 또 막 질투해서 쫓아냈잖아요. 이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봐도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어때가지고 사라라고 했어요. 얘가 아직은 시집을 안 가서 애를 몇 살에 낳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라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 녀석이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너 대학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 대학 여러 군데 갈 수 있지만은 자기는 그냥 기독교 대학에 가고 싶대요. 기독교 대학이 뭐 여러 군데 있다.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포항에 한동대학이라고 아세요? 거기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죠. 시험 칠 때 다 무시험으로 치고 1년에 몇 차례씩 부흥회도 하고 이제 그런 특이한 대학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한동대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라 그럼 너 가고 싶은데 가라. 그 입학하는 날 제가 아버지 노릇하려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라야 그러면 수십 명이 쳐다보면 수십 명. 사라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김사라, 박사라, 최사라, 뭐 선교사님 손녀딸, 무슨 뭐 목사님 뭐 손녀딸 하는데, 야 사라가 많구나. 사라가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라보다 훨씬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사라보다 훨씬 많은 거 그거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숱하게 많더라고요. 그 아들 낳으면 다 요셉이라고 짓는 거예요. 박요셉, 김요셉, 송요셉, 제가 아는 요셉만 해도 한 7, 8명 되거든요. 요셉이란 이름이 세고 셌어요. 그럼 왜 요셉이라고 지을까요? 뻔하죠. 뭐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 뭐 요셉이 총리 된 게 부러워가지고 그렇게 짓는 거라면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 있지 않느냐고.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 바로인데 아직까지 바로라고 짓는 사람 못 봤어요. 한 사람도. 그 다음에 또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집사님 애가 말이지
인신매매 당해도 괜찮은지, 감옥 보낼 마음의 준비는 됐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데 다 그런 건 생략하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했겠죠. 근데 하여튼 요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봤더니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들 5명 안에 요셉이 언제나 포함되거든요. 성도들이 요셉을 많이 알죠. 뭐 팔려가가지고 뭐 고생하다가 총리 됐다, 대충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꾀가 생겨서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40번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하겠다고, 요셉을 40번 얘기하겠다고. 요셉 한 사람을 40번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고 말부터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스토리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요, 계속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 제목을 40개를 뽑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40번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요셉의 출생부터 이제 요셉이 세상 떠나는 얘기까지 하여튼 40가지 주제를 이제 뽑기 위해서 계속 읽게 됐어요. 저에게는요, 참 하기 싫은 일이었어요. 괜히 그 덤탱이 쓴 것 같이, 바쁜데 그 어떻게 늘 거기까지 다니면서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 빨리 40번 끝내고 손 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2달 끝난 다음에 바톤을 넘기는데 성공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지. 결국은 제가 꼬박 1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거를. 그때는 어디 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저는 귀찮은 일을 그거 한다고 무슨 내가 사례를 받길 해, 무슨 뭐 칭찬을 받나, 괜히 말하다 한마디 잘못하면 벌떼같이 공격할 건데 괜히 맡아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데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 방송국에서 저보고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예고 방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걸 이제 알리려면은 어떤 그 타이틀을 하나 정해야 된대요. 타이틀.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꿈꾸는 사람 요셉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그걸 거절했어요. 꿈꾸는 사람 요셉, 요셉이 꿈을 꾼 얘기가 나오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꿈이 성취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존귀한 자리에 섰으니까 그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왜 그거를 거절했을까요? 바로 그걸 거절하게 된데 오늘 설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의 방망이로 얻어맞아 가지고요 제가 박살이 났어요. 요셉 이야기는 주일학교 다닐 때 요만했을 때부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머릿속에 그냥 쫙 펼쳐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인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말씀의 방망이에 의해서 박살이 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도록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꿈꾸는 사람 요셉 이걸 거절했는지 아세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꿈꾸는 사람 요셉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꿈을 누가 꾼 겁니까? 그렇죠, 자기가 꾼 것 같이 느껴지죠, 요셉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꿈을 종종 꾸지만 꿈을 내가 계획하고 내용을 내가 구성해가지고 꾸고 싶은 때 내가 스스로 꿉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꾸는 거라면 이렇게 하겠죠. 오늘 밤 꿈 꿀까 말까, 내일 꾸자, 내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몇 시에 꿀까? 1시부터 아니면 3시, 이렇게 시간도 우리가 정하겠죠. 그럼 얼마나 꿀까? 30초, 1분, 이렇게 정하고 등장인물 누구로 할까?
등장인물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등장시킬까요? 아니면 옛날 이 여자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여자를 등장시킬까요? 매일 밤 꿈속에서 그 남자 그 여자가 등장하겠죠. 만약에 꿈을 우리가 주도해서 꾼다면 해괴망측한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성경에 어떤 징조가 담겨 하나님의 뜻이 담겨서 우리에게 계시의 차원에서 알려주시는 그런 꿈은 인간이 꾸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도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꿈 꾸는 사람 요셉 그러면 마치 요셉이 꿈을 주도적으로 꾸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어요. 꿈 꾸는 사람 요셉으로 하지 않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요셉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랬어요.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꿈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요셉이라는 타이틀로 40번을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요셉을 등장시키는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또 저도 목사로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기도 했어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 하기도 많이 했지요. 그럼 대개 어떤 식의 설교를 제가 많이 그동안 했었냐 하면, 듣기도 많이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샘플 설교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샘플. 주일 낮 설교는 보통 30분 정도 하는데, 서론 5분, 결론 5분 하면 중간에 본론 20분 하면 30분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2번 살지도 않고 딱 1번 삽니다. 인생은 리허설도 없고, 그래서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삶을 딱 1번 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기왕에 살 바에는 멋지게 살아야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방금 여러분 하신 것처럼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똑똑하셔서 지휘자가 없는데도 어느 대목에 아멘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딱 아멘 이렇게 해요. 가끔 그걸 몰라갖고 엉뚱한 데 하는 분도 가끔 있긴 있지만, 그럼 이제 그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공적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간단히 해요. 요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종으로 팔려갔고 감옥에까지 갔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는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아주 빛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그런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한 5분 정도 지나요. 이제 서론이 돼서 서론. 근데 이제 본론이 시작되잖아요. 본론도 소 주제를 한 4개 정도 하고 하나에 5분 정도 하려 하면 5, 4, 20 해갖고 딱 맞아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본론은 요셉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첫째,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들판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어 세웠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을 했고, 또 얼마 후에 꿈을 꾸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꿈.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야 된다. 성공하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꿈하고 비전을 막 섞어서 말해요. 여러분, 자다가 꾸는 꿈은 드림이라고 하고 비전은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꿈이나 비전이나 그게 사촌이다 해가지고 이게 막 섞어가지고 말해요. 여러분, 꿈하고 비전은 전혀 다른 건데, 어쨌든 뭐 꿈이 비전이고 비전이 꿈이고 이렇게 하여튼 두리뭉실 얘기하면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탁 있다가 또 아멘 해요.
그럼 이제 한국 교회 설교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화가 있어야 돼. 예화. 그러면 이제 꿈을 가진 사람들의 예화는 막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친절한 목사님은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스탠드 카드 섹션 했던 거,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걸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그 사진 캡처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줘.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꿈을 가져야 된다고 역설하고. 그런 꿈을 꾼 사람들은 많잖아요. 역사 속에 보면 무슨 뭐 헨리 포드 같은 사람은 자동차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온 세상을 자동차로 뒤덮겠다, 뭐 그런 꿈을 꿨고, 뭐 누구는 무슨 꿈을 꿨고, 그런 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멘. 5분 지났어요. 5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인생을 성공했을까? 둘째는 그는 아주 성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한 거,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한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걸 더 맡기신다고 그랬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해야 될 게 뭘까요? 예화. 아, 설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충성에 대한 예화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요, 옛날식 예화를 하죠. 저도 요만했을 때 많이 들은 예화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예화 중에 어떤 큰 부잣집에 농사가 많은데 가족들이 농사를 다 못 지니까 머슴을 이제 여러 사람 데려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아직도 봄이 되기도 전에 머슴들을 불러와요. 그럼 머슴들이 그 행랑방에 이제 있으면서 농사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가을까지 농사를 짓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을 거지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내일 아침이면 주인님으로부터 수고비 세경을 받아가지고 이제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막 마음이 들떴어요. 얼마나 처자식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 전날 밤 주인이 막 돼지 잡고 막걸리 받아주면서 수고 많았네, 그냥 봄부터 지금까지 애썼네, 오늘 밤은 시큰 먹고 마시고 회포를 풀게, 그래갖고 잔뜩 먹고 이제 거나하게 취했는데, 자려고 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문을 획 열더니 깜빡 잊어먹고 시키지 못한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푸라기를 잔뜩 갖다 싸놓고, 미안하지만 가기 전날 밤인데 새끼줄이나 좀 꽈놓고 가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머슴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주인이 나간 다음에 막 불평한대요. 내일이면 집에 갈 사람을 마지막 날 밤까지 부려먹다니 지독하고 고약한 영감이라고 그러면서, 이 새끼줄이 제대로 꽈지겠습니까? 대충 해가지고요, 막 울퉁불퉁하고 막 굵게 해가지고 횡 내팽개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주인 덕에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우리도 봄부터 지금까지 잘 얻어먹고 살지 않았느냐고 잘해드리고 가야지, 그러면서 막 가늘고 질기게 쭉 꽈가지고 돌돌 말아서 딱 놓는다는 거예요. 아침이 돼가지고 아침상 잘 받아먹고 이제 출발하는데, 다 마당으로들 나오게, 그 마당으로 나가니까요, 큰 괴짝이 하나 있고, 요새 젊은 사람 괴짝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대요. 나무로 만든 통 큰 거 있고, 그리고 그 여니까 그 안에 구멍 뚫린 조선식 엽전이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봄부터 수고했는데 마음껏 가져가라고. 근데 어저께 밤에 꼰 그 새끼줄 갖다가 거기다 꽂아가라고 그러네. 그러니 새끼줄을 굵게 말이죠, 울퉁불퉁 꼰 사람은 엽전이 이게 아무리 꽂아도 잘 안 들어가요. 막 힘들게 몇 개 꼽다 말지. 근데 그 가늘고 질기게 길게 꼰 사람은 쏙쏙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잔뜩 받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충성해야 된다고 옛날 목사님들 그런 예화 많이 했어요. 아마 요새 그런 예화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마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5분 또 지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본론을 하는 거예요. 셋째,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요셉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20분 지나고 이제 결론 5분만 하면 설교가 끝나잖아요. 결론 5분. 자, 여러분, 인생은 꼭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요셉이 성공했습니까? 첫째 요셉은 이랬고, 둘째 요셉은 이랬고, 간단하게 다시 또 마무리 정리를 해주고, 최종 결론이죠.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막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아멘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옆구리 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고, 그냥 앞뒤가 이게 아구가 딱 맞는 게 군더더기도 없고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위해 태어난 분 같아. 너무너무 기억이 잘 되고 재밌고 말이지, 멋진 설교라고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설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고요. 저도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샘플, 그런 설교, 우리 서강교회 교우님들은 그 설교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전에는요, 상당히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을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제가 말씀의 방망이로 얻어맞아서 박살이 났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다. 잘한 설교긴커녕 아예 설교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럼 뭐냐 그게?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읽고 얘기했는데 그럼 설교가 아니면 뭐냐? 그건요, 그냥 인생 강론에 불과해요. 인생 강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그런 류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성경을 읽고 얘기했지만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설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다르게 부르는 표현이 있죠. 이걸 성경책 그러면, 이거는 하얀 종이에다가 잉크로 인쇄해가지고 가죽 껍데기 씌워서 파는 하나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제품. 그렇기 때문에 값이 붙어요. 조그만 건 조금 싸고, 크고 잘 만든 거 좀 비싸고, 이거는 일반 상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낡아지거나 조금 하자가 있는 거, 자크가 망가졌다든지 뭐 부실하면 판매를 못해요. 불량 제품이니까. 그리고 상품은요, 신품이 좋은 거예요. 그죠? 새 거. 낡으면은 그거는 그냥 버리던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상품은.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낡았다고, 손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쭈글쭈글해졌다고 버립니까? 성경은 손때 묻은 성경이 더 좋아요. 우린 버리지 않아요. 부모님이 쓰시다간 막 구겨지고 그래서 두툼하게 울퉁불퉁해진 성경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소중히 갑오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단순한 성경책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기 빨간 줄 노란 줄 치고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구겨지고, 그래서 그냥 쫙 펴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금방 나오고 갈라디아서 금방 나와요. 갈라디아서는 펼치기만 하면 나오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갈라져라. 오바댜서 같은 거 목사님들이 본문으로 정하면 곤란합니다. 그날 예배 끝날 때까지 오바댜서 못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어딘가 있긴 있는데 오바댜가 어디 있는지. 이름도 오바댜가 뭐냐, 오바디아. 발음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었지. 이렇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걸 성경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왜 이걸 우리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거를 읽고 듣고 배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딱 성경을 덮으면 우리 가슴에 남아 계셔야 되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날 꾸짖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딱 덮고 머리 숙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슴을 꽉 채우면 그날의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됐다는 증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설교가 끝났을 때 교우들의 가슴 속에 뭐가 남아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남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분을 모시는 과정 아니겠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가슴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동이 된 채로 그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뭐 좋은 발음으로 재밌게 그냥 매끄럽게 쫙 하기 때문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더듬거리고 좀 거칠고 그래도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확 살아있으면 그게 진짜 명설교인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 제가 했던 샘플 설교는 왜 설교가 아닐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설교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가슴에 남아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설교는 그 설교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럼 설교가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남아 있어요? 요셉만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뭐 요셉은 충성하고 결론 우리도 요셉처럼 해가지고 성공하자. 요셉만 가슴에 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설교, 인간을 이야기하죠. 인간 요셉. 그럼 성경이 위인전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사람,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 뭐 요셉 누구 해가지고 위인전기인가요?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사랑으로 택하셔서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위대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만 표현이 잘못됐어요. 베드로가 뭐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쳤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베드로를 복음의 증인으로 쓰신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 아닙니다. 핍박자고 형편없었던 그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쓰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한 근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마산이 이제 진해랑 창원이랑 합쳐갖고 창원시가 됐고, 지금 창원 광역시가 되려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합쳐지기 전에 마산시 기독교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초교파로. 거기서 연합부흥회를 하면서 저보고 강사가 돼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 뭐 고신, 합동 뭐 다 있죠. 특별히 경상도 부산에는 고려파 장로교 고신이 많습니다. 그래 집회가 끝나고 이제 여러 날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마산 와서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 장로 누구 올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십니까? 모르는 분이죠. 근데 내가 목사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장로님 말씀하시죠. 음성을 들어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 같습니다. 은퇴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법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근데 그 화를 저한테 낸다기보다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화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대표로 이제 받는 거죠. 난 목사님들한테 그냥 불만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 이건 누가 번역했습니까? 그래서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대한성서공회 거기 또 성서학을 전공하신 유명한 교수님들하고 우리나라 국어를 전공하는 국문학자들이 다 한글학자들 모여가지고 다듬고 해가지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딱히 누가 번역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목사님 좀 알아가지고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한테 말 좀 해달라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 다 그 작자들이라, 그 작자들 다 틀려 먹었다고. 아니 왜요?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겠죠. 다 목사님들이고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그렇겠죠. 그 형편없는 것들이 이러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복음서 말씀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그분은 그거에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예수 안 하고 뒤에다가 지극히 높이는 님자를 붙이잖아요. 선생님 하듯이 예수님 하잖아요. 아버님 그러고, 님이 이게 님, 우리 임 이렇게 존경하고 높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일반 사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욕하는데, 우리도 그분에게 님자를 안 붙여가지고야 누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겠느냐고. 거기 님자 넣어서 번역하면 뭐 성경이 갑자기 추해지냐. 우리가 읽는 성경 님자 붙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뭐 이렇게 해야지. 글쎄요, 그 뭐 또 한글 학자들이 무슨 생각이 있겠죠. 그분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라는 건 이름인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 하죠. 저도 이제 부지불식간에 예수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장로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님자를 붙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급적 붙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화난 또 하나 이유, 그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말을 바꿔야 된다고.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렇게 뭐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렇게 맞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몇 장 몇 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을 해야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뭔데 우리가 베드로 말을 듣고 앉아있냐.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서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사야를 통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죄를 짓고 형편없는 인생을 들어서 씻기기도 하시고 보충하기도 하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쓰신 것이지, 무슨 인간들이 위대한 인간이요. 다 죄인이고 위대하신 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 장로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한 30분은 야단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어디 가걸랑 말이지 이 얘기 좀 꼭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두툼한 노트를 하나 우편으로 보내오셨는데요. 당신이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이만큼 대학 노트에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시는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높이는 마음인 것 같아서 제가 어디 잘 지금 어디 꽂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줄치고 읽고 나면 가슴이 흐뭇하고 평화롭고 어떨 때 눈물이 막 나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런 겁니다. 이미들 다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성경 필사 작업을 하는데 지난 1월 15일부터 요이 땅에 갖고 이제 우리 교인들 시작했거든요. 필사하실 분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10명 단위로 이렇게 조를 묶어줘가지고 서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격려해 가면서 하는데, 그 각 조장에 따라서 어떤 조장은 좀 느릿느릿하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되죠 뭐 이런 조는 별로 못 써요. 어떤 조장은요 잡아먹을 듯이 막 대톡해요. 몇 장 썼어요 집사님? 지난 주간에 몇 장 썼냐고. 어떤 조는요 주일날 모여서 같이 씁니다. 주일날 방 하나 내가지고. 근데 지난 주일날 모두의 사기를 꺾는 권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손이 마비될 정도로 열심히 쓴다 그러더니 이 권사님은요
지난 주일날 어떻게 사기를 다 꺾었냐 하면은 1월 15일 시작해가지고 신구약을 끝냈어요. 한 번 읽기도 어려운데 그분은 필사를 끝냈어요. 필사를 하루 종일 회사 나가서, 물론 망한 회사입니다. 망해서 할 일이 없는 회사긴 합니다. 그 언니 회사인데 그냥 나가서 사무실 전화만 받고 있는데 이미 망했긴 망한 회사인데 언니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이분이 나가서 언니 대신 전화 받아주고 할 일이 없죠. 하루 종일 썼는데 글쎄 신구약을 완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뭘 선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꿈꾸는 사람 요셉, 이거는 꿈을 요셉이 꾼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거절했다고 그랬죠. 그럼 꿈도 요셉이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설교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요셉만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게 멋진 설교로 탈바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어를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요, 주어만 바꾸면 멋있는 설교가 됩니다. 그러면 첫째,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문장 바꿔 쓰기를 해야 되는데 주어를 바꿔야 되죠. 요셉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죠. 요셉은요, 주어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디로?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로, 영어 문법식으로 하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도 달라지겠죠. 우리도 꿈을 가집시다, 꿈을 꿉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이끌고 나갈 만한 비전을 주시도록, 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요셉은 충성했다, 이것도 주어 바꾸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같이 힘든 노예 상태에서도, 감옥같이 절망스러운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삶의 열기가 식어버리고 의욕이 상실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맡은 일도 대충대충 때우고 우리 삶에 불성실해질 때 하나님, 저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우리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가지고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요. 베드로는 이랬고 모세는 이랬고 하나님을 자꾸 성경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가 아닌 것이죠. 제가 그 방송을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설교를, 이름은 설교인데 포장지는 설교라고 돼 있는데 포장지 뜯고 들여다보면 인생 강론, 위인 전기, 이런 거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설교 너무 많이 했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이 방송을 막 억지로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엉뚱한 소리 많이 하는데 요셉 본인은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 팔려가고 감옥에 가서 고생했던 요셉 본인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기가 주도하는 걸로 이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45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먼저 4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41장 15절 말씀, 41장 15절 말씀 펴셨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여기도 지금 문장 표현이 어때요? 꿈을 바로 자신이 꾼 것처럼 말하고 있죠.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십시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거기 너는이 주어고 동사가 뭘까요? 푼다. 너는 푼다. 뭘? 꿈을. 이 얘기를 바로 왕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한테. 그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요셉이 그들을 시종 들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수세임이 가득한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밤에 다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렇다. 요셉이 그 꿈을 설명해 줬죠. 그거 요셉이 설명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깨닫고 설명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대로 돼서 떡 맡았던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됐잖아요. 그 사람이 복직돼서 나갈 때 요셉이 여기 억울하게 갇혀있는 저를 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2년이나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해석해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걸 보면서 그때 생각나. 아, 그때 나 감옥에 있을 때 이래갖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왕이 빨리 그 사람 데려와라. 그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나와 목욕 재개하고 만조백관이 다 있는 곳에 왕궁으로 지금 불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너 꿈 해석 잘한다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요, 꿈 해석을 누가 하는 것 같이 돼 있습니까? 너, 요셉, 어떤 한 인간이 해석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바로 왕이 하는 말을 바로 주어 바꾸기로 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꿈 해석,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색연필 가져오셨으면 거기다 줄 치시는데요, 다 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것만 딱 치시면 돼요. 이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품고 가실, 평생을 간직하셔야 될 하나의 원점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서강교회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자녀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내 기업 내가 꾸려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점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공식이 돼야 돼요. 아유, 권사님, 어쩌면 권사님 딸은 그렇게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쁩니까? 날씬하고 착하고 선녀가 따로 없죠. 그래서 그런지 멋진 집안에 시집 간다면서요, 신랑 훌륭한 사람 만났다면서요, 권사님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권사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키웠나? 하나님께서 키우셨지. 이렇게 말하는 게 공식인데, 그 권사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젊어서 한미모 했거든. 이렇게. 이게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 아들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붙었다면서요. 어쩌면 집사님 애들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시고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정말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키웠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머리는 있잖아. 우리 집 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는 그냥 웃고 흘리면 된다고 그러지만 이게 심각합니다. 교회 가요, 개척해갖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부흥하면요, 그 목사님들이 까딱 잘못하면 이 교회 내가 키웠지. 그게 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섭섭해할 거예요. 네가 했어? 네가 한 거야? 네 호흡이 여기 달락달락 붙어 있는데 내가 딱 걷어가면 너는 그날 밤에 고기 덩어리로 변해. 네 생명부터 너의 먹고 사는 모든 거 다 내가 해줬어. 내가. 여러분, 이루어진 아름다운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드리잖아요.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게 제 머릿속을 통과해서 여기 말할 수 있는 저의 육체 기관을 통해 입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그걸 생각을 하시고 단지 육체적 작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멘도 하게 하시고 정말 그래 이렇게 깨닫도록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벌어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저 길바닥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누가 아멘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태산같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듣는 영의 귀를 여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동안에도 우리 심장이 주인님 잠깐 휴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휴가 요청도 안 하고 몇십 년을 계속 여기서 팔딱팔딱 뛰어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저녁밥 먹은 건 다 알아서 소화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이게 오토매틱으로 지금 숨이 저절로 쉬어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만약에 숨을 내가 의도해서 노력해야 쉬는 거라면 어디나 붙여 있는 표가 반드시 숨 쉬자 숨 쉬자 깜빡 잊어먹고 숨을 안 쉬어서 죽은 사람이 여러 명 나올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살아있는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야, 너 꿈 해석 잘한다면서? 그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예, 제가 다른 건 못하지만 그런 재주는 조금 있습니다. 왕께서 꾸신 꿈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날로 뭐 감옥에서 나와서 출세할 게 눈에 보이니까 거의 100이면 99명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요셉은 바로 문장 바꿔 쓰기로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 4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45장.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이후에 곡식이 떨어져서 사방에서 곡식을 사러 올 때 그 요셉의 형님들도 지금 가나안으로부터 애국까지 곡식 사러 왔어요. 그래서 밀고 땡기는 과정이 있다가 드디어 요셉이 제가 요셉입니다 하고 정체를 밝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그 다음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당신들이죠. 당신들. 동사는 뭡니까? 팔았다는 게 동사죠. 당신들이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팔려온 건 형들이 팔은 걸로 돼 있는데 그럼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남을까요? 원한, 분노와 원한이 남죠. 그러면 뭘 하면 되겠습니까? 복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요셉이 복수를 했나요? 복수하긴커녕 형님 가족들 조카들 전부 데려오게 해가지고 고센 땅 제일 기름진 곳에서 잘 부양하고 섬겼잖아요. 왜 복수 안 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죠. 형님들이 주어라면 복수를 해야 되지. 근데 요셉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5절로 내려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문장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 바꿔치기를 했어요. 이젠 주어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이제 목적어가 됐어요.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내가 여기 온 거 겉으로 보면 형님들이 팔아서 온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7절 여기도 똑같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거기도 또 줄 치시면 돼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줄을 치시면 됩니다. 아까 41장 16절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게 형님들한테 복수할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들에 대한 분노가 다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지, 나 요셉의 인생이 사람의 손바닥 위에 달려있나? 사람들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하찮은 인생인가? 아니야. 내 인생을 손에 붙들고 계시고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강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내 아이 성적도 시원치 않고 가끔 애매기고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제대로 사랑구실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을 꼭 잡고 계시고 끌고 나가시고 주도하시는 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꼭 붙들어야 될 또 하나의 원점,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거 확실하게 가슴에 품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 여보, 당신 직장 다니면서 평생 돈 벌고 우리 가족 부양한다고 수고 많았어요. 근데 당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당신이 한 거래요. 어떤 목사가 그런 소리해? 오늘 저녁에 온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떼는 순간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남편 하루아침에 나무 막대기까지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임금님 자리에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빨리 다 내려와서 그 빛나는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서전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미스테리가 있어요. 자서전이 뭔가요? 자서전은 내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쓰는 게 자서전이잖아요. 그 자서전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기죠. 일기. 일기도 남이 대신 써주는 일기는 없습니다. 일기는 내가 내 이야기 쓰는 거고, 자서전도 내가 내 이야기 쓰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내가 내 이야기 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기는 절대 남이 못 보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서전은요, 보내지 말라고 해도 다 자기 돈으로 찍어가지고 막 그냥 보내줍니다. 제발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저는 아직도 그게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둘 다 자기가 자기 얘기 쓴 건데 왜 일기는 절대 안 보여주면서 자서전은 막 찍어가지고 전국에 뿌릴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일기가 거짓말일까요? 자서전이 거짓말일까요? 그렇죠. 바보가 아닌 한 그거 다 알죠. 거짓말을 잔뜩 써가지고 막 찍어서 막 돌리는 거예요. 자서전이 도착하자마자 저는 버립니다. 특별한 자서전이 아닌 한 거의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 자서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어가 나로부터 시작돼. 나로부터. 나는 저 경상남도 삼랑진 어디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넷째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며, 근데 우리나라 연세가 60, 70대 분 중에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찢어지게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뭐 학교 문턱에도 잘 못 가보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려서부터 머슴 노릇하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했고, 뭐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신문팔이 구두 닦기 뭐 이거 전부 누가 한 겁니까? 다 자기가 한 거. 내가 그래도 뭐 될 만한 인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고, 전부 자기 얘기 엮고 나가는 게 그게 자서전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서전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대신 뭘 쓰면 될까요? 우리는요, 고백록을 쓰는 거예요. 고백록. 그래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에 났고, 나는 희망이 없었고, 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까운 시골 교회 예배당에 나가게 하셔서 시골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미신에 찌든 우리 집안의 장손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러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서전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영광 내가 받는 거지만 고백록의 마지막 결론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그게 차이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린 자서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록을 적어 나가는데, 고백록의 주어는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러하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게 고백록이 아닙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간증을 조금 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 부산에 갔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교회가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 교회 예배당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가서 본 적도 없고 아무 사전 지식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그 조그만 140평에 땅 140평에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고, 다 낡았죠 뭐. 이제 그런데 갔어요. 저는 그분들이 몇 달 동안을 제가 오게 해달라고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첫날 설교하면 모두 입신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다 뒤로 넘어지고 막 까무러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제가 오길 기다렸다는데 한 사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대.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멘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날 기다리던 그분들이 맞긴 맞나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말하는 소리 들리는데, 야, 서울서 오니까 좋긴 좋다, 사투리를 안 쓰잖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도 부흥이 안 돼. 새신자가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서너 달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영도딸이 나가니까 통통배 다니지, 갈매기 날지, 낭만이 괜찮은 곳이다, 여기 몇 년 있기는 그래도 괜찮겠어. 그리고 150원 주면 자갈치 시장에 데려다주는 통통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그랬어요. 괜찮은 곳이라고 와보니까 살만하다고. 그리고 제가 생선 좋아했는데 생선 마음껏 먹잖아요, 그죠? 근데 생선 먹고 자갈치에서 통통배 타는 것도 몇 번이지,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와가지고 맨날 가만히 있지,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늘나라 인사처에서 발령을 잘못 낸 겁니다. 여기가 내가 올 자리가 아니고 여기 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말이지, 가슴이 터질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매년 동안을.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5절, 네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그날 새벽에는요, 그 말씀이 가슴에 막 꽉 박혔어요.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냐? 모세는 호렙산 기슭에 서 있었다. 호렙산 기슭에 무슨 뭐 폭포가 쏟아지고 숲이 우거지고 경치가 좋고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곳이냐? 아니다. 형편없는 척박한 광야다. 근데 왜 거기가 거룩하냐 하면
거룩한 내가 같이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지금 너 어디 있냐? 영도에 있는데요. 영도가 거룩하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이 공식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영도에 너 혼자 간 게 아니고 내가 같이 가서 지금 같이 있는 거야. 바보 같은 녀석아. 영도에 널 버린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영도 주민으로 주민등록 올린 거나 마찬가지야. 나도 같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날 새벽으로 부산에 가서 있는 모든 섭섭함이나 무슨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 어디서 목회하러 오라고 불러도 별로 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이제 하나님 같이 계시면 어디든지 여기가 좋다 이렇게. 그래서 부산에 가서 있는데 하나도 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때 내가 어디 서울 어디 갔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 같은 거 안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하니까 막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여기 같이 계시고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멘도 노멘도 안 하나 보다.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온갖 목회 세미나 다 찾아다닙니다. 20만 원 30만 원 회비 내고 3박 4일 4박 5일 가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이것도 배워오고 저것도 배워오고 뭐 그런 거 많이 다녔습니다. 가면 좀 뭐 배우긴 배우죠, 그죠? 배우긴 배우는데 가면요 큰 벽에 부딪힌 것처럼 참 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한 번은 그 목회자들이 한 1,500명, 2,000명 모인 메머드급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강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이름 석자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90분 하고 또 한 20분 쉬었다 또 오셔서 하고 하루 종일 하는데 와, 저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하네. 어떻게 저렇게 깊고 오묘한 말씀을 하실까? 저분이 가진 성경책도 내가 가진 성경책도 똑같이 대한성소공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런 귀절에서 저런 진리를 찾아낸, 나는 왜 그런 게 눈에 안 보일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목사님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는 야, 그 교회 교인들 좋겠다. 그 교회 교인들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니 그 다음에는 생각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불쌍하구나. 이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교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가난해서 불쌍하고 영도 살아서 불쌍한 게 아니라 목사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어떻게 시작했냐면 설교를 나도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래가지고 설교 원고 그거를 준비하는데 막 토시까지 완벽한 문장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되면 요새도 설교 원고를 토시까지 다 쳐가지고 이제 방송실에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영어 예배 팀한테 보내면은 또 토요일 저녁에 그걸 우리말로 이제 그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동시 통역을 하면 외국인들 오면 그 레시버를 꽂고 이제 듣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2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설교 소책자를 찍어서 이제 병원 뭐 이런데 이제 전도용으로 쓰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 원고를 쫙 칩니다. 뭐 주석도 이만큼 갖다 놓고 보고 예화도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해서 딱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이제 외우는 겁니다. 설교를 다 외워야지 뭘 원고를 보고 하냐, 다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쫙 외웁니다. 그래갖고 목양실에 아무도 없는 데서 해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30분짜리 설교를 쫙 국민교육헌장 외우는 것처럼 쫙 외워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거 들고 어디로 가냐면 집에 가서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도망 안 가는 교인이 몇 명 있잖아요, 우리 집에. 그 교인들한테 원고를 주고 해볼 테니까 들어보라고, 글자 틀리는 거 있으면 말하라 그래갖고 이제 하면은 우리 뚱뚱한 아주머니 교인도 한 명 있고 이제 그 어린 교인들도 있는데 딱 이렇게 듣죠. 그래가지고는 그거 틀렸다고, 거기 말이고 그 문장은 다음 문장이고 그 앞에 문장이 뭐 순서가 틀렸다 그러기도 하고 단어가 말이지 단어가 틀렸다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딱 되면요 쫙 외웠잖아요. 원고를 들고 가긴 들고 가요. 펴놓긴 하는데 거의 안 보죠. 뭐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개가 내려갈 뿐이지 글자를 읽는 일은 거의 없죠. 그냥 뭐 쫙 하죠. 실수로 원고를 안 가져간 날도 몇 번 있었는데 안 가져가도 뭐 가져간 거나 똑같아요. 안 보니까 어차피.
그래갖고 이제 했어. 나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 그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꼬이지 않게 해주시고 버벅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쫙 물 흐르듯이 매끈하게 쫙 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교인들이 막 어깨를 서로 주물러 줘야 돼. 마사지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교인들도 엄청 긴장해가지고 탁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다 외우려고 애쓴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틀리지 말으셔야 될 텐데, 저 목사는 틀리면 안 될 텐데, 저보다 교인들이 더 긴장하노. 틀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 끝나고 나면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결리는 거예요. 막 쑤시고. 저는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주일 저녁 때 완전히 파김치로 퍼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행복한 게 아니라 바짝 긴장하는 날이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하면 새신자가 오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랬을까요? 아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웃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 2층 난간, 우리 교회 예배당 조그만데 그때는요, 2층 난간 앞에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한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등록을 안 해요. 오긴 오는데 계속 등록을 안 하기를 3년을 오더라고요. 3년을 오는데 등록은 안 해요. 저도 뭐 어디서 왔냐 등록해라 그런 소리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때 되면 하겠지, 뭐 안 할 사람은 딴 데 갈 거고. 그렇게 하는데 3년은 안 하더니 어느 날 부모님 모시고 오고 자기 아내랑 이제 딸 둘이랑 6명이 같이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동안 등록을 안 했냐고. 그러니까 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뭘 관찰할 게 뭐 있다고, 그 2층에 앉아서 내 머리칼이라도 세고 있었냐, 뭘 관찰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원고를 안 보는 건지 보는 건지 관찰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상한 교인 많습니다. 무서운 교인이죠. 무서운 교인.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승용차로 한 50분 걸리는 데서 왔어요. 제법 먼 데 살아요. 저 부산 경계선에 살아요. 부산하고 경상남도 경계선에. 거기서 영도까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1000여 명 모이는, 그때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제법 큰 교회, 부산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는 아주 드뭅니다. 지금도 부산에 1900개 교회 중에 출석 1000명 넘는 교회가 몇 개 안 됩니다. 부산이 진짜 기독교가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다니다가 어느 날 이상한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어느 날 와가지고 2층에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원고를 뒤적뒤적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뭐 정치한답시고 교계 모임에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설교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저렇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지. 설교도 부실하게 준비하면서 무슨 뭐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가기 싫더래요. 가족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열심히 다니는데 이 양반 혼자 이제 시험에 든 거예요. 나 그 교회 안 간다고. 부모님이 설득해도 안 들어. 부부간의 갈등이 많고 집안이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갖고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런 시험에 드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건 집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원고를 이렇게 본다는 거는 그분이 원고를 준비했다는 증거라고. 원고가 있으니까 보는 거지. 전혀 안 보는 사람들 중에는 원고조차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볼 게 없어서 아예 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원고 성실히 준비한 목사님 훌륭한 분이라고. 준비하지 않았냐. 그 집사님이 그런 쓸데없는 시험에 들면 안 된다고. 어쨌든 그래갖고 그 6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보니 뭐 다 목사님들이 원고 이렇게 보고 하지 뭐 다 그렇죠. 뭐 다 100명이면 100명 거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 가도 마음에 안 들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무슨 전기 계통의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어디 가가지고 물어봤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원고 안 보고 설교하는 목사 요새 없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누가 그런데 그 영도에 그 젊은 목사가 원고를 거의 안 본다던데 그거 한번 가보라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2층 앞에 앉아서 진짜 안 보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진짜 안 보는지 무려 3년 동안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저 사람은 안 본다. 이래갖고 이제 우리 교회 한 명 등록시키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그 6명이 등록한 날 제가 기뻤을까요? 하나도 안 기쁘대요. 나도 원고를 볼 날도 올 텐데 저 사람이 저기 버티고 있는 동안에 나는 평생 어쩌다가 고개가 내려가다가도 깜짝 놀라. 저 사람이 저기서 보고 있는데. 저의 고통을 하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해 있다가 먼 데로 이사가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먼 데로.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피골이 상접했을 텐데 가버렸어요. 별 희한한 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끼치겠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 전이나 똑같아요. 교인들도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고 예배 끝나면 마사지 받아야 될 정도. 나도 파김치되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원망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인지 통하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내가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해도 도대체가 이 양반들은 무슨 그 이런 대로 나를 보냈냐고 이제 왜 은혜를 안 주시냐고 이제 막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어. 이 바보 같은 놈아, 나는 네가 포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언제 너 포기할래? 뭘 포기해요 하나님? 너 지금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달달 외워가지고 한다면서 그거 포기해. 그거 아니 열심히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 하는 그 생각이 틀려먹었어. 인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잔뜩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네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버티고 있지 않냐? 너 빨리 포기해라. 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게 저에게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습관이 됐기 때문에 원고 다 쓰고 외우기는 그 다음에도 계속 외웠지만 제 생각은 확 달라졌습니다. 은혜는 사람이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목사가 버벅거리고 죽을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무슨 병 낫고 그런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전혀 주제가 다른데 그날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설교 주제가 치유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얘기, 병 얘긴 병자도 꺼내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병이 나요. 그 시간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고 주신다기보다 성도들 각자에게 맞춤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끼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포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오늘도 제가요 행복한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기쁘게 해주시고 저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주일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제는 편안하게 하게 됐어요. 내가 매끈하게 잘해야 은혜를 끼친다는 생각 다 버렸으니까요. 내가 좀 실수하고 머릿속에 외웠긴 외웠지만 생각이 안 나면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많은 그 스스로 얼검했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자유하고 해방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요 편안해졌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웃기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경직되어 있던 예배 분위기가 편안해지면서 교인들이 예배 끝나도 마사지 안 받아도 되게 됐고 성도들도 미소를 짓게 됐고. 근데 거짓말 같잖아요.
그렇게 된 그 다음부터 새신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는 설교 부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끔 우리 친구나 후배 목사님들이 나는 설교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설교 부담이 싹 없어졌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뭐 설교가 즐거운 시간이 됐어요. 왜?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고 나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속에 지금 말씀하시고 내 입안에 지금 임하셔서 내 혀를 움직이고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어떤 때는 이게 너무 강력하게 제게 체험되는 날이 있어요. 작년엔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원통 같은 게 하늘로부터 쭉 내려와서 저를 싹 덮어 씌우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얀 원통 같은 게 제가 그 원통 안에 쏙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앉아있는 교인들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설교가 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벌써 설교가 끝났더라고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였어요. 이 설교는 교인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너 들으라고 하는 거다. 그런 감동이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저 신비로운 체험을 몇 번 했습니다. 하루는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근데 꿈속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아침에 깼는데 그게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설교 준비 안 했습니다. 꿈속에서 받은 설교를 그냥 타이핑만 했습니다. 그대로 1시간 만에 쫙 A4 용지 넉 장 치고 끝냈습니다. 매주일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했으나 그렇게 매주일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꿈 딱 깨니까 벌써 다 입력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 얼마나 재미난 체험입니다. 저 그런 체험을 한 3번 해봤어요. 그 다음부터 알았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가끔 이렇게 부흥사경회를 오면요 부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서강교회 오면서도 가서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인간적인 걱정 뭐 그런 게 많죠. 지나간 주간 내내 여기 성도들이 릴레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나 마지막 믿는 구석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서 심부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쓰고 가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성도들 속에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중요한 진리가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셔서 속아 먹었다가 또다시 되새김질하듯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그게 영양분이 되고 그게 살이 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어를 바꿔야 돼요. 그동안 내가 뭐 하려고 했고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고요, 다 틀렸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갈 때 공부도 못하고 그래도 끌어안고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기도 세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이 세상의 별 같은 존재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크게 들어 써주시고 막 축복기도 세게 하면 애가 이렇게 저 눈을 뜨고 말해요. 엄마, 좀 현실 감각 있게 기도해라. 내가 바닥에서 노는데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하늘의 별 같은 존재가 되고, 좀 현실성 있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비웃으시겠어. 그래도 여러분, 기도 세게 한다고 뭐 세무감사를 받거나 경찰서에 연행되는 일은 없으니까요, 맛이 간 사람 같이 막 기왕할 기도를 하면 막 세게 꼴찌하지만 다음 달에 25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전교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 아이의 가슴 속에 새겨지면 성적 안 좋아도 성공한 거예요. 성적. 그 애가 나중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고 사는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두 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 생애가 다 끝나갈 무렵 멋진 고백록을 써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